오늘 한 여인 속에 점을 쳐주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그 점쟁이를 만났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은 알아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점쟁이를 치유해 줬어. 전도사님이 지금 불신자 상태 시리즈 모두 8강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메시지를 해줘야 될까요? 응?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누려야 돼요. 전도사님은 성과 암송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준 정확한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 불신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시고 생명운동을 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구원받아라는 말이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이 뭐라는 거지? 구약에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신약 성경은 그 구원자가 왔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로 오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주인 돼 있고 그 하나님 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전도자지. 전도자 바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들을 왜 현장에 두셨냐?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사님이 이 메시지 일주일 동안 정리하면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냐? 3분 안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10분 시간 줄 수 있다면 10분 만에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 그 상대방이 나는 하루 종일 시간 되니까 하루 종일 말씀 포럼 하자 그러면 하루 종일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말씀 포럼해 줄 수 있을 만큼 복음 전문가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아는 메시지가 아니고 새롭게 도전하고 뿌리 내려줘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창조 원리가 있어요. 행복의 원리.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물고기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나무와 줄기와 잎사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날개와 새 다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유형을 담아주셔가지고 지정의를 주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어.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가 무슨 죄냐는 거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언약을 주셨어요. 생명적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언약이야. 이 나무와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축복과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말씀,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하늘에서 타락했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옛 뱀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4가지의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속였어요.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길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쉽게 말하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이 말이야. 하나님 없이도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심었던 그 메시지는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 세상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계속 틀린 것을 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급증하고 있어요. 세계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왜요? 죄로 인해. 배후에 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나면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상태 멸망 스케줄이 확정되어져서 태어나고 그 스케줄대로 인생을 사는 거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했어요.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요. 그리고 운명대로 살아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데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을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동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이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가해눌림, 악몽, 조현병 이런 영적인 병, 정신적으로 오는 질병, 불안, 두려움, 우울함, 죽고 싶어, 무기력해지고 이런 마음의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신 문제로 시달려. 자, 이렇게 살다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주는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의학과 의술과 의료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진단도 안 되고 치유할 수 없는 귀신이 주는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세우신 거야. 복음 전하면 이 영적으로 오는 병들은 치유되어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이가 죽었죠. 가보니까 어디가 있었어요? 내세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었고요. 예수님 안 믿는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 지옥 배경을 갖고 태어나요.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아무리 네가 가봤냐, 네가 죽어봤냐 말해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예수 안 믿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부모를 닮듯이,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이 부모를 닮듯이 영적인 문제도 그대로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요. 저주 속에서. 자, 이게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야. 확정되어져서 태어나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육 간의 고통이 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아가.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죠? 종교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반대로 사탄을 섬기는 걸 가르쳐요. 자,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비유했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선행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자, 많은 지식과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이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세상에서 나온 초등적인 초등 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야. 지식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정확하게 바울이 말해놨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세상의 초중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 속에는 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가 맞아요. 왜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잖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통령이고 영적 지도자예요. 지도자다운 자세와 그릇을 갖추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불신앙을 이길 수 없어요.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을 못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구약의 모든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줄게.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3가지의 축복을 딱 설명하시잖아. 자, 그리스도란 뜻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길이요? 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못 가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야. 자, 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대.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지옥 권세를 멸해버렸어. 사망 권세를 사망시켜버렸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탄의 모든 전략과 전술과 권세를 꺾어버렸어.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과연 그분이 누구냐는 거야.
이 세 가지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축복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흑암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 두 구절 성경 안에 완벽한 복음의 내용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에서 난 게 아니야. 그래서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은 100%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 일평생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총회 주일로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왜 드려야 돼?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헌신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사탄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하는 그 영적 상태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이 사실을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초청하는 거잖아. 맞죠? 주인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 우리가 영접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복음 들을 사람에게 보내. 전도자의 입술을 벌려서 이 구원 메시지를 말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성령 하나님이 두드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전도자가 전해주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함께 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야. 어느 전도자가 이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냐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어느 현장 가서 복음 메시지를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냐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응답을 몰아서 가져다 줘요.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언제 예수님 믿어야 돼? 지금. 하나님은 지금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겨져. 여기는 사망의 자리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후대에게 영적 주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천대까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언약의 대열에 딱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딱 전하면 질문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크게 영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진대. 이 말씀이 믿어지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나 여기에 있어요. 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여기 구원의 축복 속으로 가고 싶어요. 그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찾냐면 정확한 복음을 딱 말해주면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자기가 대답을 해.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은혜 주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믿게 하셔서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막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는 사람이 있어. 예비된 영혼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영세전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 자, 이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요. 이 사람은 예수님 바로 영접하고 믿어요. 그리고 지속해서 말씀 듣고 싶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전도는 너무 쉬워.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만남도 문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해.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쳐다보면 쑥스러우니까 눈을 살짝 감아주시고요. 지금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에 모셔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저하고는 오늘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걸 축하드립니다 하고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리고 손꼭 4개를 말해줘야 돼. 로마서 8장 2절에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죄,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당신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요.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진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성경 66권 속에 담아놓은 정확한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각인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 237 5총 종족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 메시지가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설계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의 삶에 디자인되어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